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2절, 23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나오시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날 주무시러 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들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저주하셨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먹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얘기한 셈이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그 수명을 끝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게 아예 뿌리로부터 말라오르는 걸 보았다는 거. 위는 나무 이파리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밑에 이렇게 말라 올라가는 거, 밑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기하다. 정말 제 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께 여쭤보게 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덕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더덕이 타고서 이렇게 그 청설모 같은 것이 막 오르락내락 합니다. 그 장식. 그러니까 더덕을 끊어놓습니다.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덕이 맞아 죽겠죠. 이게 끊어놓은 것을 금방 파악하고서 거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당분 며칠간 살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물을 그냥 마르기 전에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딱 이렇게 물을 해서 물속에 담가 놓으면은 그 잘려진 그 줄기를, 그러면 이제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조금은 사는 거예요. 연장은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게 말라가냐면 밑으로부터 말라갑니다. 위는 괜찮습니다. 위는 싱싱한데 밑에 줄기부터 서서히 잎이 시들어가고 말라간다고요. 나중에는 위 다 마르겠죠. 네. 왜냐면 끝에 살리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 순을 살리려고 이것들도 이제 끝부분을 살려야 드디어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밑에가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뿌리로부터 말라 올라간다. 이 얘기는 위는 이파리가 살아있는데 아래쪽이 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미 뿌리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내놓지 아니함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인데 그거 하나 안 먹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도 신경질 부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경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 무화과나무 성경에 나오면 때가 아니었다 했는데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 못 맺은 건데, 제철이었다면 열매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구나 열매가 없었는데, 아니 날씨 탓도 있는데 계절 탓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거 하나 이해 못 하시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이 무화과나무 이렇게 아주 아예 쓸모없게 만들어주셨을까? 저주하셨을까? 이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요. 저도 조금은 이해 가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의 말을 이해 가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인 거죠. 모든 만물이 다 아들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인데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잘못 맞추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지. 아니 주인에게 맞춰야지. 날씨 탓하고 계절 탓하고 뭐 상황 탓하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더구나 신앙의 측면에서는 주님께 맞춘 거죠. 주인님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필요해서 시장에서 그것도 평범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오. 또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인이 오셔서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못 먹었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거는 뭐 우리 부모님도 실망시킬 수 있고요. 우리 가까운 어떤 어른도 실망시킬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친구도 실망시킬 수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형제도 실망시킬 수 있고요. 자식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둔 신앙생활이 될 때 이게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면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러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화평케 하신 주님 왜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모든 재편되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그 평화가 재편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있으면 무조건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가 막 원수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평화인가요? 사실은 평화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전쟁과 전쟁 사이를 정치학적으로는 다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과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면 결국은 전쟁이 터집니다. 어떤 형태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셔서 미리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다 하신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전쟁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니 가족과 가족이 싸울 것이고 나로 인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보면서 아하 주님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주님 빼놓고 그저 서로가 양보해서 서로가 이해해서 서로가 조금씩 알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마치 평화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아물어 있지만 이렇게 그러나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거죠.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얻은 평화, 주님 중심의 모든 것이 구조가 재편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거죠. 사실 이럴 때 진정한 참된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참는 게 좋지 뭐 이 사람 참고 저 사람 참고 그렇잖아 다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참을 수 있으면 다 참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아구 맞춰가지고 이제 평화같이 있는 거 이게 참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서게 하고 평화가 있어야 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금방 사라지는 덕이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갈 수 있는 덕은 주님이 중심에 딱 서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재편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확실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도 없지나 있지만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상황에 맞춰 있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환경에 맞춰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이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거기에 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주님 중심이 안 되면 결국은 환경이나 계절이나 이런 것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심이 돼버리면 이제 진정한 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덕을 세우기 어려워요. 진정으로 덕을 세우기 어렵고 그저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인간적이 되는 거죠. 인간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 중심보다는 그렇게 되면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나무처럼 이제 주님 앞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핑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잔치에 초대했어도 다 이유되고 안 가잖아요.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들을 초청하지 마라. 그들 오지 못하게 해라. 오히려 길거리 가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오더라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마음으로 지으시니가 와서 자기가 배고파서 먹겠다는데 안 내놓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군은 여기서 성군과 또 악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또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 솔로몬 때인가요? 그 포도원이 필요해서 포도원을 이제 막 아합은 막 뺏었거든요. 강제로. 근데 다윗은 그것을 삽니다. 인간적으로도 성군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 설득력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악군은 막 그냥 내 권한이 있다. 내놔. 이 족치죠. 이제 안 내놓으면 족치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의 임금도 성군과 악군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폭군이라기보다는 악군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군과 악군의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보다는 그렇지 않은 냉정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무화과나무 앞에서 더구나 주님이 이건 비유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예시를 들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아마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주님이 안 살 때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다 들어주셨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차없이 너에게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쫙 저주해버리면 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믿는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주받았을지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까지 되거든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반면에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핏값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무단히 참으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님이 성군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항상 우리가 부족해서 또 주님 중심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중심 하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한 번 못했고, 두 번 못했고, 10번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100번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우리 어쩌면 못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응? 다시 돌아와서 주의 뜻대로 한 발, 두 발 또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나가셔서 정말 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주님 앞에 그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제 무화과나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환경과 상황 중심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게 되면 될수록 덕이 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또 정말 그 임시응변적으로 그렇게 임기적으로 하는 거 임시적으로 하고 마는겁니다. 때우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막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항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중심에 맞춰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당장 그렇지 않으면 이거 눈가림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이 된다면 덕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막 이렇게 무너졌고, 중국에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가 많아서 막 그렇게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진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법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빼먹어서 그런 겁니다. 철근 몇 개 넣을 거를 빼먹은 겁니다. 또 새 철근 안 넣고 헌 철근 정말 넣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탱할 수 없는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돈을 임시적으로 많이 벌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지어줘야 되니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나라에 법을 세웠다는 건 최소한도의 규정이거든요. 이게 최대의 규정이 아닙니다, 법은. 그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고 정말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면 이제 그 아파트가 20년, 30년 아니라 50년, 100년 가도 턴해서 야 누가 지었는지 참 이 아파트는 정말 이게 하나 틈만 난다고 100년 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덕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중심, 구조적인 면에서 중심을 바로 못 잡으면은 이렇게 부덕한 그런 일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다시 잡을 때 우리는 덕을 잘 세워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그 말씀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자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주님께서 과민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이렇게까지 아주 크게.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것을 주님이 너무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아침에 올 때 유심히 또 그 무화과나무 본 겁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주님은 쟤네들이 상관없죠. 여기 무화과나무 없네 하고 그냥 왔더라면 아마 제 아들은 또 그 다음날 나올 때 지나가면서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반응하셨던 것이 이제 지나쳤다고 표현하는 정말 평상시 같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 아들은 그래 오늘 내일 지나갈 때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본 거죠. 봤더니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아침 하룻밤 지났는데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려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거든요. 저희 주차장에 보면은 이런 나무 하나 우리가 뗄감으로 쓰려고 갖다 놨더니 거기서 안 죽어요. 나무가 안 죽고요.
주차장 그 아스팔트 위에서 이 싹이 나고 있어요. 싹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더운 날에도 안 죽어요. 이게 금방 안 죽거든요.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닌데 이렇게 뿌리채 마른 것을 여기 표현을 보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 위에까지 거의 다 시들었다는 것과 알 수 있는 거죠. 밑에는 더 시들고. 2번입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말랐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말하게 되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 나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가 정상인데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초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제처 중심이 돼서 안 되는 거죠. 환경 중심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 상황 중심이 돼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참된 여기서 이제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후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으라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될 때는 단지 무화과나무 열매 정도가 아니라 산이 그냥 통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상상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토목 장비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산을 금방 깎아서요. 그냥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종도 이제 그 공항 만들 때 인천공항이죠. 그 형님이 거기서 큰 트럭으로 일을 해서 가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막 산이 있었거든요, 영종도에. 근데 산을 깎아서요, 바다를 메웠어요. 그게 한 몇 달 사이에. 그런 일 보면서, 이야, 엄청나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지금은 영종도 산이 없죠, 주위에. 산이 없이 다 깎아서, 처음 있던 조금 높은 한 100m, 150m 되는 산들이 다 깎여가지고 다 바다에, 다 집어넣어서, 또 부족한 건 또 육지로부터 갖고 와서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제 간척지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공항이 된 거거든요, 인천공항이.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장비가 막 발달돼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죠.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덕을 세우더라도 우리는 이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덕을 세워도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나만 이렇게 세상은 어리석게 살지? 세상 사람들 다 야가 빠지게 사는데 왜 나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아주 참 없어지는 것 같고 내 것만 사라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이 하나님 중심이 확실히 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허비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에 비교해 볼 때 더 놀라운 것들로 바로 산이 던져지는 역사와 같은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인간적으로 덕을 세우자 할 때는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제가 줬으니까 나도 연막공 줘야지. 또 저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게 덕이 되죠.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입 싹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 사람 다시는 안 주려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덕이 되게 하려면 기브앤테이크 형식의 이제 인간적인 덕을 세우는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또 대가를 바라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참된 덕이라가 덕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덕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세상 그 덕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워나갈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생활이 될 때 참으로 이제 믿음을 통한 덕이 확실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을 믿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믿고 그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과정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뚝 떨어졌어.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여기 산이 온 게 저쪽에 있더라고. 이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가 계속 됐던 거야. 산이 옮겨지라고 계속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무엇인가의 기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했어도 산을 옮기려고 옮겨지게 이렇게 기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까지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무모하게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기도를 대부분이 우리가 인간이 하거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도 기도긴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어느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믿음 좋은 할머니인데 자기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산을 꼭 넘어야 된답니다. 교회가 산 넘어에 있으니까. 근데 나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산 넘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라고 했는데 산이 옮겨달라고. 이 산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요, 간증은 진짜 들은 얘기인데, 놀랍게도 그 산이 싹 잘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가 거기로 나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터널을 뚫기는 애매해가지고, 터널을 쫙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언덕이 없어버렸대요. 그 높은 고개가. 조금만 올라가면 돼서 아주 수월하게 그것도 옆으로 교회를 가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옮겨지라. 하나님 산을 옮겨주십시오. 산을,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했으니 옮겨주십시오. 지금 교회 가기 힘듭니다. 나이가 되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편히 정말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만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고속도로가 거기 나오면서 싹 깎아버린 겁니다. 참 놀랍게. 저희 동네 그 옛날 고향에도 고속도로가 났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났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산 하나가 다 깎였어요. 올라가서, 지금 가면 그게 없어졌어요, 고개가. 고개가 없어졌어요. 그 고개를 넘어서 또 이제 학교 갔거든요. 그 고개가 싹 깎아졌어요. 고속도로. 그리고 오히려 그 고개 완전히 깎이고, 오히려 그 위로 이렇게, 그 위로, 다리가 낮았어요, 다리가. 그 정도로 된 거 보면서, 야, 저는 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지만, 그거 없어지라고. 산이 깎인다는 건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역사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주님의 역사인데, 모든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할 때 가능한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할 때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부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가 계속 되는 거죠. 뭐든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덕을 세워야 그 덕이 바른 덕이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거 뭐 있어, 그냥 있는데 좀 주면 되지. 이 사람 자기 텃세 내는 겁니다. 텃세 부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로 하고 의지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잘못됐어요. 내가 왜 해고도 욕먹어? 이러면서 오히려 스스로가 시험도 줘. 아니, 다시 나도 앞으로 안 해. 이런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철저히 뭐든지 덕을 세우는 일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덕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덕과 믿음 사이에 기도가 점철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덕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이 있어서 덕을 행할 때 아무 기도가 없이 하면 믿음으로 한 건지 깡으로 한 건지 알 길이 없는데 대부분은 깡으로 한 겁니다.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깡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의지 결과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아주 크게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가 큰 낙심도 하고 스스로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덕을 세우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덕을 세우게 되면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울 때 반드시 믿음과 덕 사이에 기도가 끼었고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덕을 세울 때 참된 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덕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이처럼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혐의가 있거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 한다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먼저 용서하고 또 자기가 용서해줘야 또 상대방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거든요.
상대방을 원인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허물일 수도 있는 거죠. 내 허물은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게 다 기도할 때 막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해서 이제 정말 다 막힌 것을 뚫어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뚫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음을 보고 제자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하여 그대로 되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역사는 누구든지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일깨워 주는데 이때에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해야 합니까? 말씀도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쩐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위해서는 믿음이라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실천이 중요한데 실행이 중요한데 그 실행의 첫 번째 실행이면서 마지막 실행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실행이자 마지막 실행이 기도예요. 처음도 기도예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야 믿음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와 믿으면과 그대로 되리라와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 번도 제대로 안 경험하고 가죠.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빨리 단축시키는 지름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덕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덕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온전히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하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철저히 기도로 시작도 기도로 또 마지막도 기도로 늘 기도로 믿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와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